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 39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계속해서 16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예후, 바사, 아합 이런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을 이어서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두 나라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여기는 10개 지파로 되어 있죠. 여기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10개 지파이고 베냐민은 아주 자그마한 지파로 중간에 절충지 하는 경계선에 있는 지파이죠. 그러나 성경에 10지파가 북쪽을 구성하였다 하고 두 지파를 남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 후에 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이니까요. 누가 어떤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이렇게 왕들이 계속되는 이야기, 누가 그 다음 왕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다음에 세 번째 왕이지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입니다. 북쪽에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예후가 이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죠. 그래서 바하사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남은 사람들, 남자들은 다 개 또는 공중에 나는 새에게 먹이가 될 것이라. 우상을 숨길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죠. 참 당시에 어느 시대나 왕이 통치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하사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이죠.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가 2년 정도 왕이 되어 있을 때 그 수도인 디르사에서 있을 때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있고 할 때 그 장관이었던 부하였던 시므리가 혁명을 일으키죠. 모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7일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 자리인 것입니다. 왕은 자리는 차지하고 왕이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금방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축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하사의 아들이 왕 되고 그리고 나서 시므리가 모반에서 7일이 왕 있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 시므리를 몰아냈죠. 이 당시에 시므리가 혁명을 하여서 반역을 하여서 왕자리를 차지하였을 때 이 오므리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었죠. 그런데 돌아와서 그 수도인 디르사를 포위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은 그 궁을 불질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죽음으로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왕의 시대가 7일 만에 천하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오므리가 전쟁터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시므리를 디르사에 가서 포위하여서 7일 왕조가 끝나므로 이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자리를 차지하며 그때 건축한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디르사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세겜에서 자리를 잡고 두 번째는 디르사의 자리를 잡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건축하고 이렇게 왕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이 했던 악행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들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집중해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오므리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인 아합입니다. 아합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의 특징은 모든 자보다 더 악행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 왕,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니 이제 국제 결혼을 하고 결혼 정책이겠죠. 강대국의 왕비를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함으로 결혼 정책으로 왕 국가들 간에 힘을 서로 의지하고 결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왕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신들을 온 나라가 숭배하게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어느새 우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과 또 외국에서 들어온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 과거로 하나님 모르는 시대처럼 그렇게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심히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여러 왕들이 갈라지는 교체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왕들이 잘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왕들이 망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특히 2년 있다가 바뀌고 7일 있다가 왕이 갈라지고 앞에 왕을 죽이고 다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열왕기는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토록 하나님 대신에 왕을 찾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지만 그 인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든 운영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여로보암이 등장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나서 바사가 있고 시므리가 있고 오므리 왕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 바사, 시므리, 오므리,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 한 가문, 그 왕의 아들이 계속해서 옛날에는 왕위를 계승하지만 이들은 앞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바뀌어서 옛날에 조선시대 옛날 생각하면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왕들의 성, 가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오므리의 왕조의 아들이,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에요. 또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요람이에요. 여기는 아들로 연속되니까 이런 것을 전체로 한 가문, 한 왕조라 할 수 있죠. 이 오므리 때 왕이 있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합인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행을 했다. 이 아합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하면 선지자는 엘리야고 엘리야일 때 왕은 아합이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이때 앞에서 보셨지만 이 아합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악행을 하였다. 또 아합의 부인은 외국의 이세벨이고 다른 나라의 공주고 그러므로 바알과 아사랴를 온 나라가 숭배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 그러니 아주 심각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엘리야인 거예요. 그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왕은 그 이전 어떤 사람보다 더 악행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 주시는 경고죠. 그 내용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왕에게 이 나라는 내가 말할 때까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 소식을 전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랬어요. 이 이제 요단 강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디르사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길르앗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 그리 시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 여기는 엘리야의 고향이죠. 이곳 길르앗 사람,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강을 건너 저 멀리에까지 가서 고향 근처인 길르앗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왕에게 이런 경고를 했으니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시내가에 물이 다 말라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가서 숨어라. 사르밧은 이곳에 비하면 또 정반대 다른 쪽입니다. 이쪽에 바다 가까이에 있는,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이 두로 시돈 이쪽에 가서 숨어라. 멀리 가서 숨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한 여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일 때 부자들을 통해서 먹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까마귀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가진 것이 넉넉하여서 남아 돌아서 남에게 주고도 남을 사람이 아닌 자기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남은 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물론 같은 뜻으로 섬기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구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 이런 새 한 마리를 통해서,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시돈에 가서 숨었더니, 도망을 갔더니 나에게 떡을 달라, 이제 밥 한 끼 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가루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죽을 정도밖에, 더 이상 없어서 죽을 정도밖에 그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그렇지만 먼저 나에게 그것을 내어주라, 그렇게 한 거죠. 엘리야도 참 독하다고 해야 되나요?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요?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더 이상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될 만한 그런 마지막 남은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 그거 나에게 내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먼저 나에게 그것을 내어주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것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것을 주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대로 엘리야의 요청에 응하여서 그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 병에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경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정말 순종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나도 더 이상 없어서 죽을 지경에 처할 경우에 누가 그 떡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내 생명을 잠시라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순종이죠. 남는 것 하나 내어주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한 순종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위중하였다라고 해요. 숨이 끊어졌다라고 하죠. 그때 이 엘리야가 마침 그 집에 있었으니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었죠.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갔는데 복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그 집에 초상이 났다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을 동안 죽음이 어찌 있을 수 있겠나이까. 다시 살려내십시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해요. 다 하나밖에 없었던 것 내어주면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던 거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집에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경고를 하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 시내로 도망을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바닷가 반대편에 가서 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 가난한 여인에게 가서 그때 이 여성 홀로 된 여성을 통해서 돌보심을 받고 그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시대를 경고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 죽이려고 하는 이때, 도망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도망을 가던 때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까마귀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죽을 처지인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빌붙어서 먹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주 신세가 처량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다시 왕에게 가라 이런 것을 이거는 가면 죽음 그 자체이지 않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가라. 가서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 비를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 때에 아합이 자기 신하인 오바댜를 불러서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50명씩 두 그룹을 나서 동굴에 숨겨주었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를 불러서 물을 찾으러 가자. 물을 찾으라. 그래야 짐승에게 물을 먹이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왕이 물 찾으러 갔을 때 왕하고 자기 자신인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이곳에 있다고 알려라. 그런데 결국은 오바댜는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가 당신이 숨어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약속을 하죠. 나는 반드시 아합에게 갈 것이라. 그렇게 해서 아합을 만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 나라가 어렵게 되고 비가 오지 않고 재앙을 당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 탓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우상의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합이 850명이잖아요.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세요. 나는 한 명과 대결을 하겠습니다.
갈멜산 전투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투죠. 전쟁. 이런 850명 대 1명.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진짜인지 대결을 하는 거죠. 이 바알 선지자,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아무리 자기 방식으로 소리를 치르고 무슨 짓을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까지 붓고 도랑에 물까지 얹어 놓았지만, 둘러 놓았지만, 그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고 하니, 당신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겠느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택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물을 쌓아놓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를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흙까지 다 태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그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도망가야 돼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망가야 돼요. 까마귀가 주는 것도 먹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결단을 얘기하고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 칼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또 죽여야 돼요.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험난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런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850명 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아합이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다 알렸더니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엘리야가 브엘세바, 남쪽인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이 있으면 남쪽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남쪽 브엘세바 광야에 가서 숨지요.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이렇게 너무 이제 지쳐 있을 것 아닙니까?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떡을 먹고 기운을 내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고 다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호렙산까지 40지야를 걸어서 가게 되죠. 생각해보면 한 주 40주니까요. 한 달이 3주 치면 곱하기 10이니까요. 10달, 1년 걸어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해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때 왜 너는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메섹에 가서, 다른 나라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아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워라. 내가 너만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겨둘 것이라. 참 어렵지만
대단한 일을 또한 동시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른 나라의 왕까지 세우고 자기 나라의 왕도 세우고 자기를 앞으로 이어갈 후배, 계승할 선지자도 세우는 사람. 이런 것을 보면 엘리야가 왕을 세우겠습니까? 왕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를 세우라, 기름 부으라, 왕으로 세우라 하니까 엘리야는 따라한 것 뿐이잖아요. 순종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6장부터 많은 내용이 있어서 19장까지만 했지만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체적 윤곽을 보죠. 열왕기상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하는 1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근데 원래는 이것이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장부터 25장 끝절까지를 한 개로 보면 다 왕들이에요. 누가 왕이 있고 죽고 왕들이 있고 죽고 왕이 있고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책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엘리사가 나온다고요. 엘리야가 기름 부은 다시 세운 엘리사가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가운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하에 통틀어 열왕기 책의 핵심 내용, 주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엘리야가 왕을 세웠습니다. 왕에게 비가 온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네가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할 때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흥하고 하는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 열왕기상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앞에도 읽어야 하고 뒤에도 다음에도 계속 읽어 나가야 하겠죠. 이 주제를 한번 참고하시고 또 왕들의 이름이 자꾸 반복해서 나와서 또 남북 왕을 서로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어서 그래서 열왕기 책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르호보암이 남쪽에 왕이 있을 때 북쪽은 여로보암이야. 시작을 같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17년이고 얘는 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같이 왕하고 얘는 죽고. 그리고 나답 있을 때 바하사가 있을 때는 아비야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니까 금방 없어지니까 얘는 41년이니까 바하사와 아하사는 뒤에 오므리 왕 쭉 있을 때 남쪽은 아사 왕, 북쪽은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런 사람들. 이때 아합은 여호사밧. 아주 중요한 왕들만 누가 누구인지 서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이 북쪽의 아합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니까 이때 남쪽은 여호사밧. 이렇게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구나. 이런 내용들 비교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암송하면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은 여기 있는 여보시오 부르면 예 대답할 거 아니에요. 삶아 배워 고구마 삶아서 배시오라고 외우든지요. 여보시오 예 삶어 배호 이거는 아들들이 아니고 왕조가 왕조 다른 가문인 거 다른 집안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답이 여기 있잖아요. 나답이 이 둘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근데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거죠. 또 바하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고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왕 된 거. 다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른 집이 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왕조들 처음 시작하는 이름 정도로 외우면 좋습니다. 아합은 어느 시대에 누구 오므리 집안의 사람이다. 한 아들들이다. 시므리는 자기밖에 없었어요. 7일이니까. 바하사는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금방 죽어요. 2년밖에 못해요. 여로보암도 아들을 물려줬지만 2년밖에 못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이고 왕된 사람 그 아들에게 물려줘봐야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서 왕 2년밖에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7일밖에 못했다고. 7일 천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왕조들 어느 왕조 시대 이야기인가를 기억하시고 그때 남쪽 나라 왕도 비교해 보시고 이 호세아가 이제 끝이잖아요.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사실은 부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망하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왜 망하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통해서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망한다. 결국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왕들까지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열왕기 상 다음에 20장부터 22장 읽으시고 계속해서 열왕기하 1장부터 2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상하를 한 권으로 보시고 가운데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조명하며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열왕기 책을 읽는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순종으로 감사로 동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